주님 평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또 하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영화인데 아주 옛날은 아니죠.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부제로 그 해적이라는 영화에서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이제 해적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요. 그리고 산적의 무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이 본 물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산적들한테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횃불이 이렇게 달려있는 물고기랑 날치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고래가 이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수염으로 밥을 먹고 이는 없고 그리고 이 등에 코가 달려서 물을 뿜는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이제 산적들이 확 흥분을 해서 욕을 하고 막 화를 내죠. 왜?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인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맞다,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이고 미역도 뜯어먹는다. 이랬다가 이제 막 죽인다고 산적들이 유해진한테 막 그러죠. 근데 유해진이 뭐 횃불 달린 물고기 얘기하고 날아다니는 물고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게 무슨 헛소린가 그런 이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분명히 유해진은 그 배우는 바다에서 그 물고기들 고래 그리고 날치 같은 물고기들을 봤어요.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판타지고 헛소리죠. 배를 삼키는 고래? 물고기? 그렇게 큰 물고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바다에서 횃불을 달고 있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물고기? 미친놈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분명히 팩트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신앙인들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느님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내 옆집 사람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느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뭐 나한테 떡을 준다거나 하신 적 한 번도 없고 하느님도 그렇지만 뭐 예수님, 뭐 성모님, 성인들, 천사들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꿈에서 봤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분명히 리얼리티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존재 자체로서 나의 어떤 이 체험하는 이 눈이나 귀 이게 얼마나 제한적인 알을 줍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 외에 내 뒤도 못 봐요. 내 눈은. 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죠. 이 제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감각기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 자체로 영혼을 지닌 나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차리고 만나고 체험하고 신앙하는 거죠. 사실 그거 외에는 뭐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를 게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 안에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비록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존재로서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오늘 아침 강론 때도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을 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회사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자기 개발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기껏 일어나서 이런 웬 마법사 옷 같은 마법사 옷 같은 유니폼 입고 한데 모여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시간 딱 되면은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똑같이 그거 은율 맞춰서 읽고 그거 한 다음에는 뭐 저기 탁자 위에다가 막 초랑 뭐 이런 거 물건들 올려놓은 다음에 이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뭐 주술 외우듯이 뭐 하고 있고 저게 뭐냐 이거지. 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은 있는지도 모를 존재를 있다고 믿으면서 절에 사는 사람들 한심해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마치 고래를 본 사람이 육지에 살던 사람한테 고래 이야기를 했을 때 미친 소리 한다고 생각하듯 그러니 진리라는 것은 체험한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말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저 듣기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체험이고 그 체험은 꼭 이 오감, 이 제한적인 탐색 기능밖에 없는 이 오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잠비아 신부가 우리를 같이 살죠. 우리 형제로. 저도 잠비아를 갔다 왔고 잠비아에서의 수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잠비아를 가본 적도 없어요. 잠비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책에서 혹은 영상 매체에서 거기 찍어가지고 잠비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떤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잠비아가 이렇게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체험한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비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사람이 얼굴이 시꺼멓고 머리카락이 스프링처럼 돼서 막 파고 들어가기도 한다. 거기에는 막 이만한 버섯이 있고 진짜 버섯이 이만하거든요. 제 몸뚱아리만한 이파리들이 막 있고 근데 웃긴 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본 적도 없으면서 가본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는데 그걸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자신이 이성이 확신을 갖는 순간 그게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 순간 나머지는 저절로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미 하느님 신앙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고 있어요. 만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 하지만 느껴지는 존재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우리는 호흡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처럼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하느님을 관심 갖게 되고 하느님을 체험하려 들고 싶어 하게 되고 결국 하느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면서 결국 하느님을 알아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죠. 그리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그런 제한된 지식들에 집착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것을 그냥 인터넷에 나온 글 뭐뭐라 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는 마치 진짜 그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고 수천 년 역사 동안 있다라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증거한 하느님에 대해서는 부정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누가 하나가 쓴 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거 막 믿잖아요. 특히 이번 대선 때 얼마나 그거 많이 봤어요. 서로 양쪽에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완전히 그냥 뭐 출처도 없는 것 같고 막 서로를 욕할 때 우리 그거 보고 믿으면서 열심히 돌리잖아요. 막 이랬대, 저 사람 이랬대. 그렇게도 쉽게 믿는 사람들이 왜 수천 년 동안 정치가 변해도 사회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부활하셨다,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복음 말씀처럼 나더러 주님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이 아니고 나 하느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느님 자녀가 아니에요. 사생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안에도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느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체험해요? 피정 가서 체험하나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해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억지로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연민을 가지고 그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비로움을 품고 사랑을 베풀면서 또 나누면서 또 작은 사랑이라도 그 사랑에 내가 깊게 머물고 감동하면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욕정의 본능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타고난 선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느님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물론 뭐 좋은 강의를 듣고 강론을 듣고 피정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서 진리를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 더 많이 작용하죠. 기적 일으키면 돼요. 사탄도 기적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믿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느님을 향하지 않잖아요. 가짜 하느님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을 주는 그 주고받음의 사랑의 교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내가 사랑을 줘야 됩니까? 왜 나는 받을 수 없고 줘야 됩니까? 라고 혹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랑 주는 게 아까운 사람인 거죠. 그거. 사랑을 못 주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랑은 줄수록 행복한 건데 사랑 주는 게 힘들고 고역이다? 그럼 아직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너무 괴로워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삶을 통해 사랑을 나눔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